제임스 앨런 운의 법칙 1장 챕터 8 통찰력과 악의 정복. 미덕을 추구하고 실천하다 보면 결국 신성한 통찰력이 마음에 떠오르는 때가 있다. 통찰력은 사물의 원인과 원리를 탐구하는 것으로, 통찰에 이른 사람은 미덕이 굳게 확립되어 흔들림 없게 된다. 유혹의 공격에도 끄덕하지 않으며 세상을 위한 일에 천하무적이 된다. 미덕을 길러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악한 성향이 사라져 그릇된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개인의 행위가 끊임없는 원인과 결과의 연속됨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깨달음을 얻은 마음은 끝내 미덕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차원이 낮은 이기적 요소들은 영원히 버려진다. 어떤 특정 시점에서 누군가 미덕을 드러내 보인다고 해도 인간의 삶이 정의의 법칙에 따라 영위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는 품성의 고귀함을 확고하게 세우지 않은 것이다. 결국 외로움으로 완벽하게 무장하지 못하고 최후의 순간에 자신을 지켜줄 피난처에 안전하게 자리 잡지도 못한다.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며 선하고 악한 모든 행동의 결과를 인식하는 완벽한 통찰력을 끼치지 못하면 유혹이 공격할 때 덜 다듬어진 부분의 품성이 무너질 수 있다. 지금껏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 통찰력을 흐리게 하고 완전한 비전을 가로막아 왔다. 그러나 이런 붕괴는 자신의 내부에서 장애로 작용했던 요소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방해물을 제거하는 일에 착수함으로써 한층 높은 미덕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인간을 포기하게 만드는 삶의 진정한 질서를 완벽하게 통찰하는 데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친구의 영향, 관습, 환경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 중에 상황에 따라 미덕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미덕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고유한 순수성과 힘에서 나온 게 아니며 실제로는 미덕을 모르는 것이다. 그가 미덕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는 건 온갖 외부의 억제 장치들이 풀렸을 때 드러난다. 그런 때 유혹을 받으면 감춰져 있던 나약함과 악함이 저절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반대로 훌륭한 미덕을 지닌 사람은 평소에는 나약한 동료들 사이에서도 두드러져 보이지 않고 고만고만한 일상을 영위하지만 커다란 유혹 또는 엄청난 사건에 맞닥뜨리면 숨어있던 미덕이 드러나 찬란한 아름다움과 힘을 발휘한다. 통찰력은 악의 지배를 파괴하고 선한 법의 완전 무결한 작용을 드러낸다. 완벽한 통찰력을 지니면 선과 악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므로 죄를 지을 수 없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인과의 필연적인 결과를 속속들이 알면서 선을 거부하고 악을 선택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정신인 사람이 음식이 싫다고 죄를 선택하지 않듯이 영적으로 깨인 사람은 선보다 악을 선택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죄의 존재는 자기 기만과 무지의 표시다. 영적인 비전이 왜곡되거나 미개하다는 것이며 선과 악의 본질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덕의 초기 단계에서는 악의 세력에 맞서 자신을 정비하려고 할 때 악의 힘이 너무 압도적으로 느껴지거나 거의 또는 완전히 정복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통찰력이 발휘되면 사물의 본질에 새로운 빛이 비치면서
악의 실제 모습이 드러난다. 악은 그저 왜소하고 어두우며 무력한 단순 부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기세등등한 힘 또는 그런 힘의 집결체도 아니다. 통찰력을 지닌 사람은 악의 근원이 지성의 힘이 아니라 무지이며 모든 죄와 고통이 모두 거기서 뻗어 나온다는 걸 안다. 그는 선이 타락하여 악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지 않으며 온갖 죄지은 이들, 고통 속에 놓인 존재들을 오히려 측은해 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마음속 악을 정복해온 사람은 악의 본질과 원천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미덕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그 존재를 미워하고 싫어하거나 경멸할 수 없다. 오히려 품성의 타락에 대해 깊이 알아서 타락으로 인한 어두운 영적 상태를 이해함으로 통찰력이 없었으면 미워하고 경멸했을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겨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통찰력은 자기를 정화하고 미덕을 오랫동안 몸에 익힐 때 생기며 우리에게는 완숙한 품성의 형태로 인식된다. 이런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강인함과 친절함을 동시에 지니며 명료한 지성, 씩씩하고 강인한 의지력과 관대함을 함께 지니고 있어 교양과 우아함이 겸비된 완성된 존재로 나타난다. 통찰력을 지닌 사람은 공감과 측은지심, 순수함과 지혜를 획득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선함이 통찰력을 준다고 하지만 반대로 통찰력이 선을 영구적으로 만든다고도 할 수 있다. 통찰력은 순수하고 고귀한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실천의 마음을 고정하도록 하며 그런 사람의 이마에 신성의 인장을 찍어준다. 누군가의 선함이 환경의 변화나 주변 사람들의 태도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유지된다면 그는 신성한 선에 다다른 것이며 최고선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제 그에게 악은 누군가를 해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그의 관심은 오로지 선에 있다. 악은 아예 무시하고 선만 인식한다. 그의 평화로운 마음에는 세상 무엇에 대한 증오도 들어갈 수 없다. 사람들이 악에 빠진 건 선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삶을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선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인 한 그의 삶 역시 강력하다. 그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며 움직인다는 사실 자체가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는 혜택을 베푸는 것이지만 이런 사실이 그의 생애 동안 제대로 인식되거나 이해받지 못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선한 영향력은 변함없이 강력한 것이므로 세상의 운명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미래에도 선한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선한 사람들은 인류의 인도자이며 해방자이다. 인류 진화 여정에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빠르게 앞서 나갔고 현 시대의 발전도 이들이 이끌어 가고 있다. 이것은 신비롭거나 기적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며 정상적인 수준에서 그들의 모범적인 삶과 행동의 힘이 이루어내는 것이다. 세상을 돕는 선한 사람들은 경이로운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이 아니다. 그동안 미성숙한 사람들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는 이들을 선한 존재로 만들어 보겠다고 법석을 떨었지만 그들은 그냥 의로움을 실천하는 일꾼들이며 선한 법의 사용인일 뿐이다. 세상은 결코 악의 지배 아래 있는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다. 물론
미래에도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 악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선을 부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악이 지배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어둠은 단순히 빛을 부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어둠이 아니라 빛이야말로 세상을 떠받치는 힘이다. 악은 무기력해서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다. 우주는 선을 향해 나갈 뿐만 아니라 우주 자체가 선하며 악은 언제나 부족하고 반드시 실패한다. 통찰한다는 건 모든 걸 드러나게 하는 진실의 빛 속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낮의 밝은 빛 속에서 세상 만물의 제 모습이 드러나듯이 진실의 빛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 온갖 삶의 측면들을 올바른 비율로 드러내 보여준다. 진실의 도움으로 자기 마음을 탐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도 볼 줄 안다. 오랜 탐색 끝에 자신의 마음에 작용하는 완전한 법을 인식하게 되면 나아가 우주를 유지하고 구성하는 실체적인 신성한 법에 가닿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찰력은 오류를 몰아내고 미신을 종식시킨다. 유일한 오류는 죄악이며 사람들은 서로의 신념을 공격하느라 무지를 떨쳐내지 못한다. 따라서 누구든 자신의 죄를 벗어야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 미신은 죄에서 비롯된다. 누구든 어두워진 눈으로 보면 무지가 빚어낸 망상이라고 할 사악한 것만 보인다. 마음속에 불법적인 것들을 품고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괴물과 공포를 상상하며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다. 그러나 순수한 통찰력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다. 악마, 귀신, 분노에 떨며 질투하는 신들, 허펼기와 악령들, 온갖 상상 속 괴물들의 소름 끼치는 무리는 이것들을 낳은 불안한 악몽과 함께 우주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정화된 사람이 넋을 잃을 정도로 몰입하여 바라보는 시선 앞에는 우주의 질서정연한 아름다움과 신성 불가침의 법이 펼쳐진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성자들처럼 행복한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 정화의 순간에 잠깐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며 일상적인 마음 상태가 행복해진다. 그는 자신에게 집착하는 슬프고 긴 여정을 다 끝내고 평화로워졌다. 극복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그는 세상의 모든 제약과 불행, 고통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분명하고 생생하게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이것들 속으로 들어가 맹목적으로 굴다가 마음이 분술물로 왜곡되었을 때의 시선과는 달리 이제 그는 이것들을 원인과 발단, 성장과 결실까지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마치 자녀가 아무 힘도 없는 유아기를 거치며 성장하는 걸 지켜보는 어머니처럼 그도 미성숙한 존재가 변화와 고통을 겪으며 성숙해가는 성장의 과정을 온유한 측은지심으로 걱정으로 지켜본다. 그는 모든 일에 정의가 작용하는 걸 안다. 잘못된 일이 승리했다며 사람들이 분노로 날뛸 때 그는 잘못된 일이 승리한 게 아니며 결국 헛일이 되리라는 걸 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압도적인 정의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이다. 선의 위엄과 무한한 힘, 모든 걸 통찰하는 지혜에 비해 악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허약하며 맹목적으로 어리석은지 그의 눈에는 보인다. 이렇게 알고 또 봄으로써 그의 마음은 결국
선한 쪽에 단단히 뿌리를 박는다. 그리하여 그는 진실에 헌신하며 옳은 행동으로 기쁨을 얻는다. 마음의 통찰력이 생기면 현실이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와 동떨어진 형이상학적 현실이 아니고 삶의 사실과 거리가 먼 추론적인 현실도 아닌 오롯이 우주 그 자체의 현실, 사물 자체의 실체이다. 통찰력은 변화와 쇠퇴를 이긴다. 통찰하는 사람은 변화 속에서 영속하는 것들, 무상에 깃든 영원한 것들, 지나가 버리는 것들 가운데 불변하는 것들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성인과 현자, 그리고 인류의 위대한 서성들은 한결같이 현실을 인식하고 그 안에 머물렀다. 그들은 삶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며 정의의 법을 이해하고 그에 따랐다. 자기를 극복했으며 모든 미혹을 물리쳤다. 악을 누리고 승리했으며 슬픔을 이기고 스스로 정화했다. 그리고 완벽한 우주를 보았다. 온갖 불화와 모욕, 패배를 겪으면서도 옳고 순수하며 선한 쪽을 선택해온 사람은 마침내 통찰에 이르게 되며 세상의 진실에 눈을 뜨게 된다. 드디어 고통스러운 자기 규율이 끝나는 순간이다. 이제 낮은 조건은 더 이상 그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슬픔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우주는 또다시 선이 승리하는 것에 기뻐하면서 새로운 정복자를 환호로 맞이한다.